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신약 27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의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 로마 도시들에는 우상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시민들의 생활은 이 우상 신전에서 행해지는 제사와 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의 시민들은 정기적으로 우상 신전의 제사에 참여하였고 많은 대중 집회들은 우상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고기를 비롯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그 엄청난 양의 제물들은 다시 일반 시장으로 유통이 되었고 시민들의 식탁에 그렇게 오르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우상 신전에서 제사 지냈던 그런 고기라고 보아도 무방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일반적인 도살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라든가 태양의 신인 아폴로,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이러한 우상들을 숭배하는 12개의 신전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에서는 이러한 신전들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였고요. 동시에 사회적이고 가정적인 행사였습니다. 제사 행위가 사회적이고 가정적이라는 것은 사회와 가정의 중요한 행사들 대부분이 이러한 신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잔치도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신전 제사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초대되기도 했다는 거죠. 신전 제사가 끝난 후에는 남은 음식을 신성한 것으로 여겨서 그 자리에서 나눠 먹기도 했고요. 또 집으로 가져가기도 했고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신전에 바쳐진 우상 제물들을 접촉하거나 먹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방인 친척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초대받아 우상 제사에 바쳐졌던 고기를 식탁에서 함께 먹어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복잡한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전에서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단순히 그것을 가정 모임이나 사회 모임에 참석해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것을 우상숭배로 여겼다는 거죠. 이 문제가 불거져서 결국 고린도 교회 내에서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연약한 사람들의 거리낌과는 상관없이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양자 간의 어떤 그 갈등이 더 심화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음식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 못 먹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 앞에 우상 제사 지냈던 건데 그걸 먹어도 되겠냐, 서로 간에 그런 이제 비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지식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와 똑같은 문제가 로마서 14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로마서 14장에서는 이제 이것이 화평에 대한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또 다른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지식이 뭐냐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제사 지낸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지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오히려 지식이 있어야, 이런 지식이 있어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이 지식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지식이 나 자신만을 향할 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안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교만으로 바뀌어 버릴 때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지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하고 자신만을 생각하게 하지만은, 사랑은 자기 옆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고 존중하게 하며 자기의 것을 나누게 합니다. 지식은 틈만 보이면 비판하지만은 사랑은 그 틈을 메꾸어 나갑니다. 지식은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하여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다양성을 인정하게 하고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향하게 하지요. 지식은 스승을 만들지만 사랑은 아비를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식을 전하는 일만 스승의 하나로 여겨지기보다는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생명을 전수하는 한 아비로 여김받기를 원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지식은 나를 세우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가 집을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공동체라는 집을 함께 짓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지식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랑이라는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 두 성향의 무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여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상의 제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먹음으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음식 자체가 구원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은 우리들이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물러서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음식 그 자체로는 신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음식은 먹는다고 해서 더 풍족해지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부족해지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는 우상의 재물을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그리고 믿음에 손상을 입히게 된다면 과연 그 자유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유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자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을 행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 그 자유를 가지게 된다면 과연 그 자유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유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자유가 무서운 것은요, 그것으로 인해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게 된다면 그들이 양심에 더 이상 거리낌이 없어져서 잘못된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저 음식을 먹으니까 우리 역시 먹어도 괜찮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믿음이 약한 자들도 우상 제사에 참석해서 제물을 마음대로 먹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그저 그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구원의 자리에 벗어나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으니 그들에게 죄를 지은 것이 되고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 죄를 지은 것이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갈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이 당한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지체된 자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된다거나 또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께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13절에서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유와 포기가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이웃을 위해 자기의 자유를 유보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고 참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지식,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길은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는 지식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공동체는 더더욱 아니지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지만 그 모든 곳의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지식이 사랑 없이 홀로 있으면 교만이 되지만 지식이 사랑을 섬기면 은혜가 됩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가 배려 없이 홀로 있으면 방종이 되지만 자유가 배려를 품으면 그것은 섬김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자유를 무기가 아닌 사랑의 도구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작은 지식으로 지져가는 삶도 아니요
이기적인 자유로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삶도 아닌 사랑과 배려로 덕을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지식과 자유가 어디를 향해 하는지 깨닫습니다. 이제까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 다른 이를 지적했던 지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틈을 메워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른 지체를 위해 기꺼이 내 자유와 권리를 유보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1천 번째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그 손길과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때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여러 삶의 문제 해결을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 아픔과 고난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간구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주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상식과 질서가 올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참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